여기는 지금 비가 오는데 비가 와서 도로가 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. 차가. 그러면 95번 지나면서 조금씩 비가 오고 92부터는 이제 완전히 괜찮고 저쪽은 아니고 저기 7년 지금 눈발이 막 나요. 그렇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날씨 안 좋은데 예배 나오신 분들이 참 잘하신 거죠. 이 본문을 보시면은 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잘 아는 내용이죠. 그라사 지방에 옛날 말로는 광인이라고 합니다. 미친 사람. 뭐 좋은 말로 이제 뭐 정신병자 이렇게 하는데 그라사의 그 옛날 말을 좀 젊은 학생들이 잊지 말라고 하면 여기 일본에는 그라사의 광인 그렇게 적었어요. 그라사에서는 미친 사람이죠. 성경에는 질병에 관해서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귀신 들려 여기도 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뭐 이렇게 쭉 나오고 또 귀신 들려 팔이 꼬부라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귀신이 저를 잡아서 물에나 불에나 넘어지고 뭐 아이 이야기 나옵니다. 그런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관점을 제고 또 하나는 그냥 고창병 들림 또 열병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어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두 가지의 관점을 제공하고 있고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가 되기도 하고 또 의술을 통하여 낫기도 합니다. 우리는 뭐 의술을 통하여 고치면 믿음이 없고 뭐 이런 거는 바르지 못한 거죠. 하나님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. 그리고 여기는 귀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번역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. 아주 예전에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한 말인데 영어로는 unclean 발음이 어려워요. spirit 더러운 영이라는 뜻입니다. 깨끗하지 아니한 더러운 영이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 악한 영, 뭐 그렇게 하면 좋겠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하심과는 거리가 먼 더럽고 추악한 이 사단의 악한 쪽에 속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. 한국 전통 뭐 갓 쓰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있잖아요. 가끔 뭐 이 중고생들이나 교회 다니는 애들이나 뭐 이야기하는 거 옆에서 지나가다가 여기는 안 녀석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. 그런 거하고 막 이렇게 섞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. 어쨌든 더러운 악한 영,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.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거 아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. 실제로 그런 뭐 케이스들도 있고 뭐 적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모든 병을 또 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도 좀 곤란합니다. 어쨌든 현대는 이런 걸 정신병이라고 하죠. 미쳤으니까. 근데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을 때
사람이 바람이 세게 불면은 어느 정도는 너무 세게 불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. 그러다 중심을 잃으면 확 자빠지죠.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 사람마다 그 성품과 기질이 다 다릅니다. 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는데 이거 한번 충격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그 충격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고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냥 돌아가버려요. 서서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근데 확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그래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친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납니다. 이 아이들이 그냥 영화에서나 보는 이런 거하고 달리 총소리도 어마어마해요. 옆에서 들으면. 그리고 폭탄 소리가 뭐 사람 미칠 지경이에요. 얼마나 큰지. 그런 소리, 비행기가 막 지금 위에 날라서 그렇지 밑으로 이렇게 마하로 빵 하면 이게 유리창 다 깨집니다. 빵 그리고 막. 그러니까 그런 굉음들, 그 다음 막 사람들이 이게 총 맞아서 몸이 막 이거는 본 사람들은 미치는 사람도 있고 몇 년 동안 이게 그게 눈에 어려가지고 그런 트라우마를 많이 겪죠. 그래 전쟁에 참여하고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테러 현장에서 그걸 목격한 사람들은 적지 아니한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. 어쨌든 이런 충격을 받았을 때 옆에서 야 누구나 그런 거야 그러지 마 이리 와 같이 이렇게 있어주면서 위로하고 그걸 같이 부담하면서 그게 몰입되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함께 해주고 이해해주고 짐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그 충격을 이렇게 자꾸 담고 있으면은 이게 병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울병으로 도지는 사람도 있고 뭐 회복하는 사람도 있고. 그래서 이 고대는 정신병이다 이러면은 그 사람의 몸에 마음이 쏙 빠져버린 껍데기 이 짐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. 이게 미치면 이걸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짐승 중에서도 이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흉악한 맹수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버립니다. 발목을. 그리고 자꾸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니까 지하나 주로 이런 데다가 이 격리된 감금해버립니다.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은 몽둥이를 들고 와서 사정없이 그냥 때리는 거예요. 그러다 맞아 죽기도 하고. 근데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도 쇠사슬을 끊고 도망을 친 거죠. 이 미친 사람들 가운데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쇠사슬을 끊고 도망쳐서 지내면서 막 쇠사슬을 끊을 정도니 웬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제어하고 잡으러 가겠어요? 무시무시한 괴력을 발휘하는데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찢고 막 이러는 거죠. 그리고 이게 겁나게 또 무덤 사이에 그지 공동묘지에 살아요. 밤에 공동묘지에서 악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세요. 생각만 해도 섬뜩섬뜩합니다. 어쨌든 고대는 그렇게 막 짐승 취급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현대도 좋은 취급은 안 합니다. 그 가족들이 힘들어요.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. 지금도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. 아무리 복지가 좋아도 이렇게 요양원에 집어넣어서 그렇지 집에서 이렇게 하려면은 첫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. 다른 자식을 돌아보지 못해요. 아이가 어릴 때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 부모가 주로 어머니죠.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어머니의 보살핌을 못 받습니다. 그래서
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. 사랑을 못 받고 자라도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그냥 견뎌야 됩니다. 그리고 크면은 이 형제 자매들이 시집 장가를 잘 못 가요. 누구네 집에, 그 집에 이제 혼사가 오고 가는데 오빠가, 누나가, 여동생이, 뭐 남동생이 미쳤다 이러면은 다 반대하죠. 그게 전염병은 아니지만은 그 가족들 가운데 하나가 발생했으니 얘도 살다가 어려움 닥치면 생길지 누가 아느냐 하는 은연중에 그런 심리가 있어가지고 막 뜯어말립니다. 그래서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형제 자매들이 자랄 때도 길을 못 펴고 그리고 커서도 시집장가도 잘 못 가요. 힘들어요.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도 이렇게 뭐 어떻게 못합니다. 그런 사실을 알고 나면 거절당하고 외면당할까봐. 그래서 일찌감치 요양원을 가요. 그리고는 아예 없는 것처럼 딴 동네 이사가고 절대 말도 안 꺼내고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은 그냥 그 생각 속에서 묻어버리겠지.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가족이 감당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사회를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기를 원치 않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다 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은 가끔 정신이상 요즘도 한국에 누가 그랬다는 칼 들고 뭐 어디서 인질극 벌려가지고 난리 났다고. 예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정신병 있는 택시기사가 그냥 막 사람들 막 이래가지고 몇십 명 죽고 난리 났잖아요. 그러니까 사회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. 자꾸 격리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지. 그래서 조금 우울증이 있다, 뭐가 있다 해가지고 의사에게 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진단을 받으려고 해도 그 기록이 있으면 취직도 잘 안 됩니다. 그러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상담비도 비싸더라고요. 요즘 뭐 한국에 1시간 그 의사가 상담하는데 뭐 20만 원, 30만 원 그런다네요. 그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5일이면은 5주면은 이게 100만 원 넘는데 무슨 재주로 그걸 감당했습니까? 도대체. 그래서 서양에도 대체적으로 유명하다는 가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 하나 나오면은 일찌감치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말도 안 꺼냅니다. 싹. 나중에 그 케네디가에서도 소문으로 돌다가 나중에 확 드러나가 뭐 특집으로 나온 적도 있죠. 아주 부담스러웁니다.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부담스럽고 가족들이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. 그래서 결국은 가족들하고 멀어지게 되고 사회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격리시켜요. 그러니까 이 미친 사람이 24시간 미쳐있는 건 또 아닌가 봐요. 가끔씩 제정신이 돌아오는가 봐요. 맞나요? 미쳐본 적 없습니까? 누가 있는 분?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랬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. 이 사람도 이 관도 가족들로부터 멀어지고 이 정도가 좀 이렇게 덜한 사람들 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. 아이 때에 입시에 너무 이렇게 학교 공부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애도 있고 친구가 잘 친한 친구가 부모가 야 그지 걔 공부 못하니까 걔하고 놀지마 이랬다고 충격받아가지고 중학교 때 충격받아가 이게 쌓여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러니까 삼촌이 와서 정신 상태가 걸러먹어 그랬다고 심리학에서 그랬다고 앉아서 막 야단치다가 막 애가 막 칼 들고 이래가지고 삼촌이 죽진 않는데 목을 이렇게 스치잖아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야단치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막 이런 게 안 돼요. 말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줘야 됩니다. 그래. 그렇구나.
TV를 보면서도 형, 저 사람 지금 나 죽이려고 그래. 막 그러면, 아 그래? 하고 이게 들어줘야 돼요. 그러니까 힘들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격리시키고 요양원에 가고 뭐 집에 가둬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, 이 사람들도 이게 가끔씩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. 나는 왜 이랬는가? 나는 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가? 바르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지가 않아요. 자기 자신의 모습에 답답한 겁니다. 그러면서 답답하고 절망을 느끼면서 또 이게 회개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그 밤에 이렇게 앉아가 어떤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이 돌아왔다가도 그냥 괴성을 지르지 안 지를 수가 없습니다. 미쳐서도 지르기도 하지만 정신이 돌아와도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겠어요. 누가 자기를 붙잡아 줍니까? 가족도 포기했고 사위도 다 포기했는데. 근데 주님이 그라사이 지방을 가시면서 이 사람을 보고 저 멀리 있는데 부르자, 이리 오라고, 귀신아 나가라.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살피시고, 불꽃 같은 눈초리라는 게 막 분노로 이끌리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. 아주 이렇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세세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예요. 이렇게 세상은 이 관이 어떤 문제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이 사람도 자기의 절망과 자기의 상황 때문에 막 제정신이 돌아와서 부르짖을 때도 있고, 미친듯이 그 밤에 막 무덤 사이로 쫓아다니면서 절규하고 하는 걸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보셨거든요.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을 보고 살피사 하는 구절들이 시편에도 나옵니다. 하나님이 다 이 사람의 절망과 좌절을 보신 거죠. 뭐 지나가다 몰라가지고 이게 뭐야 이런 건 아닙니다. 주님이 이 성경에 분명히 보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. 19절에 보면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. 주님이 이 관인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. 그래서 오라 그러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그를 고치고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거죠. 이 사람은 정신이 미쳐서 버림받았지만은 결국 이 사람의 상태는 이때까지는 자기는 실패한 사람입니다. 우리는 이렇게 미친 사람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의 장애가 있다.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재능이 뒤떨어진다. 아니면은 살다가 뭐 사업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순간에 망하기도 합니다. 참 세상이 무서워요. 멀쩡한 사람이 가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정말 집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절망을 겪는 사람도 있고, 어떤 형태의 일을 겪든지 간에 살다 보면은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친구들도 자기를 끌고 세상에 나가서 뭘 하려고 해도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뭐 빳빳하게 일자리 하나 갖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.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실패한 자는 아닌가?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왔는가? 내가 가족들에게 짐은 되지 않았는가? 내가 무슨 세상에 무슨 큰 유익을 끼친 게 있겠는가? 하면서 자신을 평가할 때 이 관인과 같은 정도는 아니어도 가족이 자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, 자기가 친구들 모임이나 어디 갔을 때 뭐 환영받는 뭐 그런 존재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사람이 사는 건 번듯하게 아주 부유하게 살아도 마음은 참 외롭고 힘든 사람들도 많습니다.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
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악한 영이 이렇게 판을 치고 다니기 때문에 마음의 절망과 좌절은 누구에게나 어느 때든지 닥칩니다. 남편에게 사이가 안 좋아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뭐 꼭 그 인간의 사랑을 받아야 되나요?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사람, 나와 함께 사는 사람, 나를 낳아준 부모,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과 어느 날 단절이 되어버리고 서로가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. 내 자식인데도 이게 부담스러워요. 남들 앞에 가서 대놓고 이야기하려니까 내 자식에 대해서 내세울 게 없습니다. 남들은 자식 자랑하는데 상당히 뭐 할 말이 없죠. 자식은 눈치챕니다. 우리 엄마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구나.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선뜻 내 이야기를 꺼내지를 못하는구나. 우리 애 있잖아. 요번에 무슨 대학 들어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자금 받아와서 뭐 학교에 상 타와서 우리 어머니는 부담이죠. 그래 그렇구나. 우리 어머니는 내 이야기는 안 하는구나. 나를 부담스러워. 남자들이 모여서 막 근데 어떤 팔불출이 쉬운 말로 지 마누라 자랑하고 있는데 남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. 서로 뭐 농담삼아 이야기할 때 난 끼어들고 저 사람은 나를 참 부담스러워하는구나. 우리가 그러면 다 느낍니다. 내가 더 능력 있고 내가 더 잘생기고 내가 더 유능하고 알재주도 있고 학생들의 경우는 내가 공부도 잘하고 이러면 참 부모가 나를 좋아하고 친척들도 좋아하고 다 나를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도의 차이이지만 나를 부담스러워하는구나. 어떤 모임에 갈 때는 야 너 오지 말고 집에 있어. 그냥 너 안 와도 돼 하지만은 아이는 느끼는 거죠. 나를 데리고 가기 부담스러워하는구나. 사람은 그런 경우들이 많죠. 나는 누군가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닌가.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게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부담스러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. 세상은 너를 부담스러워하고 부모는 너를 부담스러워하고 내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자매는 너를 부담스러워하고 입에 올리기를 주저하고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결단코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.